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의 안타까움,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부모는 안타까워서 이거만 하면 돼, 이리 하면 돼, 이리 와, 이리 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데 자녀들은 그냥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그럴 때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또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악과 불의 앞에 무너져 있지만 오늘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초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말씀인데, 복음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이 반응이 없으면은 그냥 안타까움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간단한 명령이 몇 가지가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오라, 사라, 들으라, 살리라. 그냥 주님이 오라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살아. 그런데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 말은 가장 값진 것을 내가 다 대가를 다 치러 놓았으니까 이건 네 거야. 가져가기만 하면 돼. 살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수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살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렸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듣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행하는 말씀이 없으면은 이는 아무리 안타까움으로 외쳐도요. 사춘기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가 사랑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어긋난 길로 갑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똑똑한 것 가지고 백날 천날 말을 해도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꼭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말씀, 듣는 말씀, 여기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도 그 능력도 우리의 삶에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 돼요. 뭐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래에 보지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죠? 네가 세상에서 땅에서 최고로 높아도 발등상이야. 하나님 발등상이야. 그거 가지고 사람보다 좀 나은 그 다른 이들보다 좀 나은 그거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나 너 망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살리라. 마치 출애굽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불순종으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장대 끝에 노뱀을 달라.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산다. 이것이 사는 길이야. 백날 천날 외쳐도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시, 입술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외칠지라도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변화는 오늘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떤 그 지식과 어떤 사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누림을 가지고 있어도 이는 발등상이다. 하나님 발등상이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여러분 여기 목마름은 어떤 그 상대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너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두고도 여기 오면 물이 있어. 와서 마셔라. 물 줄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버팅기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두 번째는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만약에 돈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오라.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가장 값진 것을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좀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엄청 기분 좋죠. 밥 한 그릇에도 그렇게 기분 좋은데 하나님은 다 이거 네 거야. 와라. 이 다 네 거야. 너무 커서 너무 귀하니까 무가치하게 여기지는지 몰라도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저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 와서 이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니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참 힘든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럼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흘린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몇 마디의 말이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영수증 안 주는 돈 내놔야 되고, 교회 가면은 귀찮은 일이 많고, 교회 가면은 이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귀찮다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을 진짜 이거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서. 어제도 수요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것도 내가 걱정이 돼요. 내가 집에 남편 밥은 해주고 왔어? 남편은 먹으라고 그러지 않아? 막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돈을 주면서 월급을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안 할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며 이것이 행복해서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섬겨주며 이 속에 있는 이런 신앙을 세상에서 전해줘야 되는데, 아이고야 교회 다니까 좀 너무 참 힘들다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힘들어하는 게 뭐죠?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님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생명의 뜻 대신 주님이 생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들려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새벽에 나와야 되고 저녁에 나와야 되고 또 시간마다 뭐 내놔라 성경금 해라 개척헌금 해라 또 아이 따족 비행기값 내놔라 매일 이 얘기만 들려지는 건데 매일 이 얘기만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교회는 주님이 분명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각 사람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없다고 그럴까? 왜 없다고 그럴까? 믿음이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여기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전 성도님들까지 갈 것도 없어. 전 직분자가
집사님 이상 직분자들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어. 이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 새벽부터 돈 얘기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꼭 10분의 1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별하여 드린 처음껏 이것은 내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값을 주님이 내게 다 맡겨주셨으니라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관계 속에 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는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은 것을 이 증표입니다. 나는 처음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성도가 오늘 모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죠?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아니할 때에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가치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생각해 봐요. 믿음의 가치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라고 살아갈 때에 그 다음은 풍성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외적인 환경의 풍성함은 아닐지라도 이 내면의 생수의 강수가 홀로 넘쳐나는 거죠. 자, 우리가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매도 참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제도 우리 권사님 교구장님이 서울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신방을 하고 오셨어요. 뭐 이분은 대답도 안 해요. 자녀는 없습니까?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댁에 집에 가서 보니까 뭐 이게는 인생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그냥 몇 날 며칠 먹었는데 썩은 것도 모르고 그냥 먹는 음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가서 이불을 다 바꿔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에 가서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뭐 다 바꿔줬습니다. 권사님 고마워, 권사님 수고하셨어.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잘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길로 갔지만 이런 성도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당장에 그는 속옷조차도 없는데 썩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짐승처럼 미안합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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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렇게 먹을 양식 이렇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온몸에 피가 흐르고 신경, 뼈, 근육이 튼튼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온몸으로 흘러 넘쳐날 때에 할렐루야 진정한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날 때 얼마든지 짐승처럼 사는 그에게도 이 마음 세상이 주는 것은 누릴 수는 없지만 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그의 가치를 얘기한다면은 행복지수를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방글라데시 그들이 행복지수 국가적으로 따질 때 행복지수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하시겠죠. 방글라데시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행복할까요?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 주님의 초청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주님을 알아감과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내 속에서 넘쳐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아멘도 하나네 입술의 말로 내 영혼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날 때 이는 진정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뭐죠? 자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있잖아요. 탕자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의 가치관은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는 내게 너무 귀찮은 존재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저 먼 곳으로 가서 이것 가지고 호랑방탕해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사람도 떠나버렸고 돈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기업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키우는 품꾼으로 사는데 이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지 아세요? 깨달아지는 데부터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는 품꾼을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죽었던 아들이, 이전에 내 아들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깨닫고 돌아오는 이 아들, 주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 아버지의 초청에 응하는 그 아들,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는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거죠. 뭐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면서 아버지는 행복을 노래하는데 여러분 이 아들에게 행복은 뭐죠? 깨닫고 돌아오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깨달음?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했어도 어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의 뭐 대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뭐 내가 이 교회에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공예입니다. 공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찔끔찔끔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풍족하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값지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헛일이다, 헛수고다. 우리 헛수고하지 맙시다. 주님이 헛수고하는 거야. 그거 왜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너 왜 그렇게 사니? 주님은 하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듣고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 따라해요. 좋은 것, 기름진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이요.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이 위를 경고케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 속에 이 명령을
꼭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요. 오라, 값없이 살아, 들으라, 살리라. 다시 한번 오라, 값없이 살아, 들으라, 살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 오라. 그리고 내가 다 값을 지불했으니까 마음껏 살아. 생수만이 아니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 그런데 이 방법은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아주 뺀질거려요. 말로는 청산유수예요. 난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말은 청산유수. 목사님 해야 되는데 말은 청산유수예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서도 인생은 자꾸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 어디까지 갈지 몰라. 어디까지 곤두박질을 칠지 몰라. 뿔 보듯이 뻔한데 그것은 헛일이다. 양식이 아닌 것에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것이 은을 달아주고 있고 배부르지 못할 그것을 수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외쳤던 것처럼 들으라 순복음 준정교회 성도들아, 오늘 여기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에는 정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을 정인으로 세웠다. 여기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를 하나님은 정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알지 못하는 나라, 이방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곧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오늘 택한 우리들을 정인 삼으시고 세상 이방 열방들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저절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선교를 위해서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하여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역으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크게 세 가지예요. 설교하는 제가 알잖아요. 십자가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말씀을 전하면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 주의 성령을 말하는 것을 참 기뻐하셔요. 성령님을 말씀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이 속에 막 기뻐하는 이런 불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요,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를 말하면은, 선교를,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 다 채워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온 인류, 모든 인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냥 선교가 짐이 되고
전도가 짐이 되면은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몰라요. 억지로 쥐어짜려 살아가는 거죠. 진정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 은혜. 제가 요즘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눈에 보여요. 새벽에도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같이 나오다가 어떻게 하다 한번 모시고 같이 시간이 맞아서 같이 모시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아버지 뒤를 보고 어머니 뒤를 보는데,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저렇게 연세가 드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연세가 드셨을까? 조금이라도 같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삶에 매여 있으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눈에 안 보여요. 불효자식이지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얼마나 울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은 정말 타기 싫습니다.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 얘기만 해도, 티켓 얘기만 해도 막 힘들어요. 더더욱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어제 같은 날은 제 몸이 편치가 않아요. 이렇게 날씨가 이런 날은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압축기로 막 몸을 꽉 조우는 것 같아요. 이런 몸이, 비행기를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 해보세요. 13시간, 14시간 타면은요, 정말 지옥 가는 맛입니다. 잠들어 보려고 수면제를 먹어도요, 1시간이면 깨버립니다. 그리고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야 되죠? 왜 가야 되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셔요. 선교를 기뻐하셔요. 전도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효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회가, 때가 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 이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초청하시는 이때, 지금, 오늘이란 이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6절 7절 봅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오늘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오늘 귀를 여시고 보면은 오늘 가까이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주님이 나 다 하셔요. 악인은, 불의한 자는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고 있어. 내 다 알아. 괜찮아. 너가 악한 자라고, 불의한 자라고, 괜찮아. 너 힘든 거 다 알아. 네 마음에 고통하는 거, 네 갈등하는 거, 너 뭔 죄를 지었는 거 내가 다 알아. 온나 오기만 해라. 그냥 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축복된 생각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이 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짧은 인사를 별로 안 좋아하셔. 다시 옆에 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삶의 중심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버려라. 자,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죠?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한 생각,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악한 자니까 이렇게 다 내던져버리고 내 잘못된 생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성의 사람들, 아주 삐딱한 사람들이 자꾸 끄집어 당겨.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친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친구해야 돼요. 이성의 사람, 야 목사가 그러던데 야 이러면서 야 그 교회 장로들 말이야, 야 그 교회 야 우리 구역장 봐라 야 이렇게 하면은요, 목사를 쳐다보면 목사같이 보이지 목사같이 보이겠습니까? 그 구역장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장 뭐 말하면 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요. 주님께로 돌아와요. 뭐 해주시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린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8절 9절 참으로 중요한 축복된 말씀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날마다 만족함이 넘쳐나는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는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와야 될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와야 되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12절 13절은 반드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시와 은근키 없어요? 인생에? 있습니다. 가시와 은근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를,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고, 내게 아파하던 고통하던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가장 값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찌할 때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머리만 돌아오지 말고 생각만 돌아오지 말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치러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얘기, 수평적인 것 속에 얘기할 거 없어요. 아직까지 눈이 안 열리면은 그 얘기 하겠죠.
그래서 신앙의 연조와 직분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떠나지 말라는 이유는 뭐죠? 성령 충만 받아 떠나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심을 받고 나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찔끔찔끔 쥐어짜는 것은 여러분 공예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귀찮어, 영수증도 안 주는 돈 내놔라 그러고,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 부지런한 사람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오늘 저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누려요. 이 누림이 오늘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여기에 영생수에 우리 주님이 솟아나도록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은혜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나오라, 값없이 살아, 들으라, 살리라.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진료가 잘 결정될 것을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여행 갑니다.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중심, 마음의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이 풍족하게 넘쳐나는 은혜와 행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